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배경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죠.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대화가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죠. 1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여인이 말하고 있죠.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여인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또 영생의 문제, 이어서 이젠 예배의 문제까지 이렇게 짚어보고 있으니까요.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은 어디일까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작년에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또 야곱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베델과 세겜에 가깝기 때문이죠. 베델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달아날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또 세겜은 근 20년 만에 바다나람에서 돌아와 그가 정착한 곳이 세겜이죠. 그리고 세겜에서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주전 4세기경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은 모리아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산도 바로 이곳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주장을 허무맹랑한 것이다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성전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11년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두 진영이 적대감이 크게 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리심산의 이 성전은 파괴된 채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무너진 채로 그리심산에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인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인과 다른 관점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새 시대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물리적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듣기에 아주 충격적인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아버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부르는 선지자는 없었지요. 오늘 본문이 4장인데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그러죠. 오늘 생명의 삶 새벽기도 본문이 이 본문이었는데 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때에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70년에 무너질 거고 이때는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무너질 거고 이제 누가 성전입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부르기만 하고 달려가기만 하는 바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장소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때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또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2번. 그런데 이 예배할 때의 때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때라고 할 때 때는 지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때가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 예배의 온전한 의미가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이때, 이것이 예배에서는 중요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소속입니다. 영적인 소속.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된 거예요.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영적인 소속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을 굉장히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가 있죠. God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디넨이라고 하는 단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렇게 딱 보면 예배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단어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먼저다, 이 단어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주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섬긴대요.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적 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항상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진정한 예배자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예배 장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저는 집중이 안 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바르지 않구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뭔가 정성을 드리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만을 통해서 딱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사실 더 깊은 마음가짐이 필요했는데 그러지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절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 단어가 헬라어를 찾아보면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잘 접속되어 있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떠올리면 방언을 말해야 되고, 그래서 뜨겁게 막 기도해야 되고, 신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에 보면 방언이 있던가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런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오늘도 부디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것이죠. 아멘 소리가 작아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진리를 보세요. 진리라고 하면 변치 않는 참된 이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과 같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자기 욕망을 다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는 두 단어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둘로 나뉠 수가 없겠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식으로서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빈틈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디에 빈틈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예배 드릴 때, 예식적인 예배 드릴 때 살짝은 강박이 있습니다. 한 3초만 조용하면 굉장히 마음이 막 찬양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그 3초, 4초가 저에게는 왜 아무것도 없지 막 이런. 그래서 우리 반주자들에게 조금 반주를 하라고 내려갈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3초면 방송사고거든요. 이게 방송에서 보면 3초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게 빈틈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져야 되겠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야,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내어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뜻하겠죠. 우리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릴 예배가 되게 해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라. 우리의 삶이 성화가 되게 해라.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이 드러나게 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에서 보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의 손에 입을 맞추다, 혹은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대다, 뭔가 닿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식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 때도 제가 습관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 책의 글귀를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기독교인의 영성은 교회의 예배에서 몸으로 반복 습득해 형성된 예전적 습관이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자세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기서 쌓여서 길러지게 된다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장소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라. 지금 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배, 그 예배를 살아냅시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